또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일까지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기까지 우리 올 한 해를 살았구나. 여기에 나올 때까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주님께 이렇게 나오기까지 올 한 해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속에서 보게 될 것인데 주님과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이렇게 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봤던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변하는 건 아니죠. 군중들 가운데서 혹은 친척들 가운데서 인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의미를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성탄 그 말씀 속에서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가 이 생활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각자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이 성탄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갈 거를 저렇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가치, 예수님은 바로 그 가치, 그 귀함, 그 방향,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 그분을 만났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죠. 당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안 달라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그냥 뱃사람이었겠죠. 어부였겠죠. 그냥 어부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인사하고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달라졌어요. 그걸 따라다니까. 부처청년도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얼굴 빛이라고 다시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정말 만난 것이 왜 달라지게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오신 그 가치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중요한 거구나. 또 내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그 약간의 변화라도, 그 약간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럼 끝에 가면 멈춰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주로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활주로 끝에 가서 무슨 통로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활주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약간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행기가 활주로에만 있지 않고 하늘을 나니 그러니 천국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화자를 내고 여전히 짜증 잘 내고 여전히 자기 것을 좋아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기는 했겠죠. 보기는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끝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서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눈이 뜨이니까 그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고린도서에서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논리를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조금씩 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람의 삶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람의 삶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조종관을 앞으로 당기면 그럼 꼬리 날개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까딱까딱 하는 것이죠. 두 개가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건 사셨건 태어나셨건 어떻게 되셨건 모든 사람은 그냥 자기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까딱까딱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한 배를 탔으니까 예수님이 바닥을 치면 같이 바닥을 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한 배를 탔으니까 한 공간에 있으니까 한 이 모임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지가 아니라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로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속에 모든 사람의 대속과 그리고 그들의 의로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처럼 이 고린도후서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기만 한 거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건 내가 태어난 건 아닌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이 사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모든 사람이 태어난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태어났는데 뭘 또 태어난 겁니까? 그걸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거듭나.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우리도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 연결 관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아니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를 이루신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탄에 그때 존재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창조부터 계신 겁니다. 그 창조부터 계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의 거듭남이 되는 거죠.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내가 거듭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전에 존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구구나, 성찰이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내가 누구구나. 이제 이러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속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같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나랑 관련이 있고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결속이 됐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걸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내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또 내년에 뭐 할까,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 끝은 그냥 죽음인 거죠. 그 끝은 아무것도 없어. 그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나마 위로는 죽을 땐 죽더라도 그 전에 잘 먹고 죽자, 혹은 잘 살고 죽자, 행복하게 죽자. 그런 게 유일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걸로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상상할 때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노예처럼 사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이 하인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처럼 인간의 뭔가 밑에 들어가면 인간의 욕심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일단 어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더 좋은 거죠.
사람을 낚는다 할 때 표현이 조금 요즘에 쓰는 그 뭔가 낚는다 이런 말과 좀 혼동이 되지만 그러나 좋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어떤 좋은 의미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낚아서 그래서 자기 용도로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일에 동참, 주님을 만나고 그 일에 동참. 보기만 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보기만 한 사람은 그 나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난 사람은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우리가 가서 뭘 할 것이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은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걸 만들고 싶겠지만 아주 자유롭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그게 죄가 되니까 그걸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죽은 영혼이 그런 천국도 지옥도 아닌 나를 떠돌아다닌다든지 영혼이 돼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든지 왜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그 애매한 상황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죄가 있으니 그 죄로 심판받거나 이도저도 아닌 자유로운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심 속에서 우리를 바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만 그런데 신이 났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목사님만 신이 났지 보통 사람이 그게 신이 나겠냐고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 사람 구원했다고 해서 뭐가 좋은데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운동해요. 그 사람이 운동을 그냥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운동이 좋아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운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운동을 한다니까. 내가 운동 별로 싫어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공부를 별로 싫어했어. 근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럼 공부도 좋아져요. 그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 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일이 좋아져요. 사람이 좋으니까 일이 좋은 거지. 일 좋아서 사람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사람이 좋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이 신앙이고 그 신앙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가장 열매 맺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연히 재밌어지고 그리고 그게 열매 맺는. 어떤 학생이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 고민이 이런, 어떻게 하면 교회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이 이거. 학생이 어떻게 하면 교회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뭐라고 해야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인 즉슨 부모님이 나를 억지로 교회를 보낸다는 거야. 억지로 교회를 보낸다. 딱 봐도 이게 연상이 가지 않습니까? 롯데신앙. 부모님은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얘를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따뜻한 집과 뭐 TV와 게임과 뭐 근데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죽을 맛이에요.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고민 속에 있는 진실은 뭐겠습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 안 좋다? 그게 안 좋다. 그게 안 좋다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의 이 불편한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게 교회라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뭐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니 어딜 가든 좋겠냐. 그렇다면 부모님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의 관계가 좋다면 교회 갈 때 재미, 교회 갈 때 의미, 또 교회 갈 때 행복해지는 부모님의 관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교회 가는 게 그랬던 거는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성탄절에 예전에 그 장로님이 대대장 하셨던 적이 있어요. 대대장 하시면서 군 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냈는데 저한테 뭘 시키냐면은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장병들, 군 교회가 있는데 군 교회 앞에서 장병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흔히 하는 그 교회 성탄절 행사. 그러니까 대대장님 아들이지요. 그리고 또 잘했죠.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아버지의 후광과 또 나의 그 연습과 그리고 사람들의 또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다음에도 새벽기도를 가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냐면은 이제 그 1호차라고 있어요. 1호차. 그 대대장 찬 1호차. 그 1호차를 딱 태워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머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1호차 딱 태워가지고 새벽기도를 딱 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새벽기도를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갔다 하면 그 즐거움. 뭐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뭐 자지도 못하게 한다, 또 귀찮게 한다 이런 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간다, 같이 그 연합한다 이런 즐거움, 그런 즐거움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선생님이 있고 그 위에 친구들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관계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관계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친밀하고 사랑과 은혜로운 관계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런 관계들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다른 관계들 속에서도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은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 관계를 조금씩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던 아니면 사람 관계를 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던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일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을 인도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천국이 좋을 리가 없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맞고 또 맺고 관계를 세워나가고 쌓아가고 그 총집합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성탄. 성탄 속에서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예수님 하는 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또 나중에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친구도 없어지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그걸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 가는 곳이라 교회 가는 게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칵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겠지 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거듭남으로 이어집니다. 전혀 새로워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탄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뭐란 말이에요? 거듭나신 분이신 거죠.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지 그때 존재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존재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구나. 세상을 지으신 분이구나.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영혼. 그 하나님부터 온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떨궈진 게 아니에요. 요즘에 부모와 자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싸우냐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나를 왜 낳으셨어요? 나를 왜 낳았어요?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넌 왜 태어났니?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음을 당했어요. 왜 날 낳으셨어요? 대책 없이. 부모는 말합니다. 너 왜 태어났니? 왜 너 같은 애가 태어났니? 좀 더 예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똑똑한 애가 태어나지 왜 너가 태어났니? 왜 날 낳으셨어요? 안타깝죠? 이 요즘 부모 자녀들이 흔히 하는 얘기를 하니 서로 부모 때문에 내가 금수저가 아니었고 부모 때문에 내가 흙수저고 부모 때문에 집도 뭐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럼 부모는 얘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괴롭고 얘만 안 태어났으면 이런 갈등 속에 점차 결혼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참 손해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럼 출생하고 결혼하고 출생하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나음을 당했다, 혹은 왜 태어났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내가 태어난 애들뿐만 아니라 남의 애들까지도 입양해서 기르는 부모. 네가 태어나서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 내가 낳지 않았어도 생명은 내가 길러주마. 그런 사람 중에 입양되고 길러지고 양부 밑에서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도 양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테슬라의 머스크도 부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남 탓하면서 이제 인구가 소멸하는 우리 사회와 그다음에 서로 감사하면서 인구가 성장하는 다른 나라를 보면 도대체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이? 우리 존재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 보라새로 시대다. 내가 부모님보다는 좀 기대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나는 새로운 비전이야. 내가 이 생명을, 이 시간을, 이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해야지.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뭘까를 찾아가면 그게 개선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 부족하고 안 좋고 뭐가 없고 그러면은 이미 있는 것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있는 것도 이번 생은 포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번 생, 다음 생이 있는 거예요? 네? 또 다음 생은 없어. 이번 생이 유일한 거. 지금이 가지고 있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이걸 하면은 올라가는 거지. 이걸 버렸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고 그걸 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어떤 사고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우리들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신앙,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이게 되나,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새로운 신앙입니다. 예전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예전의 신앙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의 수에 많은 변화를 겪었죠. 성도 수가 많을 때도 있고 성도 수 적을 때도 있고 지금은 성도 수가 적을 때를 경험하고 있고 자, 성도 수가 적으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사라지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없어지나요? 아니다라는 신앙을 경험해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날씨가 좋을 때만 혹은 또 따뜻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추울 때도 살아가는 거죠. 추우면 추운 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추위를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는 견딜만 하구나. 능력이 생겨. 이걸 이렇게 견디는구나. 외로움도 이렇게 견디는구나. 외로움을 견뎌보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견뎌지네. 알아가는 거예요. 풍요와 혹은 풍성함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때는 또 잘 못 살아요. 다 풍요롭고 그럴 때는 또 꼭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욕심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이적으로 또 그렇게 또 살아요. 빈곤과 궁핍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풍요가 감사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평안이 감사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런 신앙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주님이 병을 주실 때도 있고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신앙이 되는 거죠.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관계를 끊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 못 가겠죠. 이렇게 해서 기분 나고 저렇게 해서 기분 나고 뭐 말실수해서 기분 나고 사람이 많아서 기분 나고 사람이 적어서 기분 나고 재밌어서 기분 나고 재미없어서 기분 나고 친절해서 기분 나고 혹은 안 친절해서 기분 나고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호와 호감과 그 다음에 또 원함을 채워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 나약해도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 알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일탈을 이겨내자. 또 여러 가지 부정을 극복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자. 육체대로 보지 말자. 그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변화로 나아가는 거죠. 열심히 성탄 우리가 행사하고 주님 생각하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관계 속에서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는 주님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으면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그 관계 속에서 주님 기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견디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냥 이기적인 삶 속으로 그냥 활주로의 끝을 향하여 치닫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칭찬하시겠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주님 보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다시는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성낼 것도 좀 참고, 한 번 화낼 것도 좀 참고, 혹은 한 번 내가 이기적으로 행할 것도 좀 참고, 또 내가 한 번 또 내가 악한 일을 할 것도 좀 참고, 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그리스도를 생각해.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자기 왔던 길로 그대로 갔으면은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왜? 왜 다른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겠죠. 성탄 다 끝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망이겠죠. 생명이겠습니다. 자기 길이 인간의 원하는 자기 길은 다 악한 길인데, 근데 성탄을 통해 가마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안 하면 교회 생활에 큰 의미가 없구나.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니라고. 매주 우리가 활주로를 올라가는 비행기를 보기만 했지 그 비행기를 탄 적은 없어요. 달라진 건 없잖아요. 공항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항 가서 보고 다시 돌아오고, 공항 가서 보고 다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분만 달라지죠. 삶은 그대로. 그러나 짐을 챙기고 가방을 챙기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그럼 달라져요. 그러면 하늘을 나는 게 뭔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왔던 길로 돌아갔으면 그냥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죠. 그러나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도 그 동방 박사들이 신앙인이 되어서 그래서 또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발티잘 해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행사 중심으로 행사가 있죠. 행사가 있는데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행사 속에서 관계를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그 결심 속에 진짜 관계,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보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만나는 관계. 그래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발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계속 나아가는. 그래서 내년이 펼쳐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더 성숙하게 돼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만남을 더 저희들이 잊지 않게